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 주시고 이 오후에 또 우리가 마지막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충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 맞죠?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이강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씀 전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Q&A도 진행을 하실 건데요. Q&A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옮겨서 질문할 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잘 적어 두셨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으로 치면 마가복음은 3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막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이야기고 2막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일주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여러분이 원시딩에서 앉으셔가지고 쭉 읽으시면 마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하나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8장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쯤 도착하셔서 있었던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도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아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바다를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걸 보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오중을 지나가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적 사역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 관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대답을 누가 하죠? 배 선생님. 제자들 가운데 우리 베드로가 아마도 좀 이렇게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제가 보여드린 건 아니고 목사님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여달라고 부탁도 안 드렸는데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1장 1절을 읽었는데, 마가가 이해한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게 복음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여러분 이걸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이죠? 그 답 자체는 완전히 정답인 거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 학창 시절, 오래전이시겠지만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답만 푸는 게 아니고 답 말고 그 과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요, 그 답만 보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3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벌써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바로 이 맥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당신이 순환을 당할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는 당신이 순환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길 위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참 의미심장하겠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가 단어는 같은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달라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말을, 우리 똑같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다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베드로의 메시아 이해와 예수님의 메시아 이해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요, 요 2막과 3막에서 계속 발견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8장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라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메시아란 말 자체가 왕의 칭호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왕적인 칭호예요. 근데 이 왕은 자신들을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실제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나는 고난당하고 배척받아서 죽게 되는 메시아다. 저는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영화로 프로덕션을 만약에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눈이 2배는 커졌을 거예요. 뭐라고? 왜 메시아가 죽어?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아, 즉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는 베드로의 반응 안에서 감지돼요. 여러분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붙들고 항변했다. 예전 개역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요. 근데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간했다, 간함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이 항변하다로 지금 바뀌었어요. 약간 좀 세졌죠, 표현이. 간함에보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 표현도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왜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가? 33절에 저 지금 항변했다, 이전에는 간함에라고 한,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베드로가 이걸 한국말로만 읽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주님 바지끄러기 붙들고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됐었다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항변함에, 그러니까 그 수비가 좀 세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번역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냐면 33절에 베드로, 예수께서 돌이키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이 재밌죠? 말은 베드로가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셨다 그래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 이게요, 뉘앙스가 이런 말 같이 들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딴 놈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대표로 누가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가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인 경우,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쳐다보시면서 말은 베드로가 했으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지금 이 꾸짖으셨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원문에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했다,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했다, 꾸짖었다. 저는 이런 근접 문맥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으면 이걸 번역할 때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이거를 에피티마오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rebuke라고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지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둘러보시면서 He rebuked Pet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절 보실래요? And Peter가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볼 땐 저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항변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이거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라운드 1 붙은 거예요. 별로 샤킹해 보이지 않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샤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우리는 그 막 자란 세대가 아니잖아요. 동양의 예의를 숭상하는 문화 안에서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저는 이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동양 문화의 그 선생님 또 윗사람 아버지 이게 갖고 있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적 코드가 있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제자가 리뷰킹한다, 꾸짖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데 마가는 그렇게 쓴 거예요. 베드로가 피터가 참람하게도 예수님을 꾸짖었다. 샤킹하죠. 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가 있나?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답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냐에 대해서는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여야 되는지 제자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몰 이해는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딱 들으시고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아라고는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사탄이라고 말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유일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거에 디스플레이즈 되셨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건 문맥 없으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걸까요? 메시아로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시는 것. 그게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예수님을 지금 보내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하고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데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한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그걸 이루어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바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의 일. 즉 구체적 문맥 속에서 사람의 일이란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별 관심 없고, 우리 그런 가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뭘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 우리 종종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은 내 이야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인게이지 되는 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별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메시아 이해에 있어서 계속 온도차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격한 반응을 보신 주님이 이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건 제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3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번 떠올려야 할 단어가 뭐라 그랬죠? 벌써 식사하시고 까먹으셨나요? 하나님 나라, 영생, 십자가, 부활, 믿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주어지고 그 부활의 결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인간으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새 창조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걸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자기 일에만 베드로는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도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와라. 여러분 영생을 사는 방법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뭔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뭘 해야 된대요? 십자가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문맥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참담하게도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베드로의 그림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 저는 목회 현장에서 십자가 짓는 걸 참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민교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교회도 걱정스럽고요. 이민교회도 걱정스러워요. 왜 그런가? 제가 볼 때 이건 목사들 책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나 나 같은 목사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슈거코링된 복음을 얘기했어요. 맨날 은혜 받는 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캘리포니아 USC에서 필로소피를 가르쳤고 또 서던 디나미네이션에서 목사이셨던 댈러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면서 목사님 돌아가셨죠. 10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Great Omis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잊혀진 제자도, 저는 그분이 복음의 핵심을 집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면, 우리 뱀파이어가 뭔지 알잖아요. 피라면 환장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셨다. 근데 이건요, 반드시 뭐를 요구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부른,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옆에 있으면 그 친구 뭐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요, 싸움하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옆에 갔는데 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싸움하고 놀기 좋아하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같이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교제하는, 이게 기독교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동행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기쁨이 되는 사람, 이걸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또 오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민교회가 정말 걱정인 목사예요. 왜냐? 진짜 복음이 아니라 슈가 코팅된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너무 오랫동안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에 걸맞는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다. 여기까지가, 요걸 다 포함해야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불러주시고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끗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자기를 꼭 부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잘 부인을 안 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자기 부인의 극단적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그 앞에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리스트 정해놓고 리스트업 쫙 해놓고 하나님 요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패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간도 알려드려요. 주님 이때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막 밥도 안 먹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은 거고, 아니 교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주님께 밥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금식인가 땡깡인가? 뭐예요? 그 애들 철없을 때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삐뚤어질 거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 기도는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베드로만 이런 유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가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통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괴물이 돼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잘 제어됐다고 내일도 또 제어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어했는데 내일 되면 그 제어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불쑥 튀어나와요. 십자가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해, 내가 꿈꾸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이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제자란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뭘 따라 걷는 건다고요? 스승님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제자의 길도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헛된 야망과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거두어 가주옵소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단순히 그의 말씀을 흥미롭게 배우는, 제가 이민교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말씀 공부라 그러면 막 거의 그 페네릭 수준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 공부한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진짜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람의 가치가 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는 건, 저는 이건 유희입니다. 지적 유희.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 공부의 측면들, 그런 엘리먼트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 훈련은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올려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교제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게 되고, 근데 살다 보면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리스트, 내가 위시 리스트를 주님께 알려드리고 이것 해주셔야 돼요. 시간도 정해놓고 밥 금식해가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어제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용서되고 이해돼요. 그런데 예수를 30년, 40년씩 믿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면 어른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어른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옛날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요, 말씀을 흥미롭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흉장을 걸어가는 모습. 이게 십자가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제자도의 표본으로 주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고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사려 깊은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우리 집 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저희 집 제가 아는 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요 몇 번을 봤다더라. 98번 집을 보셨대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좀 물론 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하나 산다는 건 우리 삶에서 꽤나 큰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꽤나 큰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 사는 것도 그렇게 신중한데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건 훨씬 더 저는 신중한 결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목사로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단 말 듣고 오늘날 이민교회는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죠. 예수 새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인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바로 세례 주지 않았고요. 2년, 3년, 4년을 디다케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채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파워풀했어요. 왜냐? 예수를 진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민교회 우리 같이 살았잖아요. 이 중에도 이민교회 몇십 년씩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민교회 이제 거의 횟수 30년 다 돼가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너무 복음을 쉽게 생각하는, 이건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목사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제자들이 진정으로 유익한 게 어떤 건지를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슈가코트, 예수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런 cheap grace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이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든가. 근데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고 이런 행위가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반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가 줄 수 있는 헛된 영광을 꿈꾸며 살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참람하게도 리뷰킹하고 꾸짖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여기 없어요. 여러분 찾으세요. 마가복음 10장 35에서 3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10장 마가복음 10장 35에서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구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꿈꾸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이 사람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면 10장 가면 딱 보여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녔구나 그동안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 와서 청탁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쫙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연스럽게 가만 냅둬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거라고 예측하면 이런 청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만 냅둬도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청탁을 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누가 제일 위험한 우리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예요. 가만 냅두면 첫 번째 자리는 꼭 누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지들 수준에는 이거 그대로 가면 베드로가 이거 차지하고 우리는 밀릴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겟세마네 가실 때도 그랬죠.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도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2 중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학급에 있어도 우등생들 있잖아요. 우등생들.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세 명이 우등생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이거 그대로 됐다가는 냅뒀다가는 1등은 무조건 베드로 차지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거의 예루살렘 다 왔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 왼편과 우편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탁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걸 그러니까 유심히 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는데 저것들이 왜 가나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누가 제일 유심히 봤을까요? 메이비 베드로?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저들이 심히 다투고 싸웠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저랑 와이프는요, 저 연애할 때 저희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한국은 영화관 갈 때 그 영화관 앞에서 오징어 한 마리 들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오징어를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몸통을 좋아하고요. 저희 와이프는 지느러미하고 다리를 좋아해요. 들어가서 쭉 찢어가지고 주면 2시간 영화 보는 내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영화를 봐요. 여러분, 탐하는 게 다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탐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파이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메시아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진짜 목사 노릇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목사 노릇만 하기 쉬운 게 아니고 예수님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아. 보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 엉뚱한 거 추구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도 메시아 왕이신 주님 옆에서 함께 떵떵거리고 세상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나는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요, 알아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런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주님은 그런 메시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경상도 말로 단단히 들으세요. 단단히. 벨트 쫙 매고 단단히 들으세요. 당신은 그런 메시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꿈꾸고 있었던 영광은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너무나 달라요. 진정한 메시아이신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 손에 버림받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실 겁니다. 일으킴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될까?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저는 이민교회 목사로 한 20년을 훌쩍 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 이렇게 헛된 영광을 꿈꾸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꿈꾸는 헛된 영광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목사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30년을 봤으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달랐을 때 뭐 했다고요? 주님을 참남하게도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격 없지만 새 창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지금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감내하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수많은 상대적 가치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가치들 속에 진짜 중요한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여러분, 변하는 건 절대적 가치. 금이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진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래서 무슨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을 걷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면서 십자가의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인 당신이 언제 행복한지를 어떻게 아냐? 당신이 대답해라.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설교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이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걸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모습 보고 싶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딱 그래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 좋은데요. 근데 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제 제자훈련에서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묵상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엉엉 울기도 하고, 그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제자훈련 하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no matter what, 영어에서 여러분 no matter what 나오면 되게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no matter what 2번만 결석하면 다음번에 제자훈련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제자훈련에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저한테, 제가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2번 결석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내년에 제자반에서 목사님하고 또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 제자반에서 주님 말씀 가지고 목사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그 묵상 나눔하고 기도문 하라 그러고 신앙 고백하라고 할 때 눈물을 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둘을 본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 제자들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목사라고 이거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요 작년에는 제자훈련반을 4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반 4개를 한다는 게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지? 박목사님 제자훈련반 4개 한, 제가 주일 설교해야 되죠, 집회해야 되죠, 순장들 교육해야 되죠. 제자반 4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기에요 목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저는 원래 공부하는 목사여가지고 제 평균 취집 시간이 1:00 AM이에요. 근데 제가요 요즘에 몇 시에 자냐면요, 집에 오면 9시에 침대에 누우면 그냥 바로 자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 계속 사역들이 반복되고 몸은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 그러죠.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번아웃은 일이 많아서 번아웃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면요, 제가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머리 대면 바로 그냥 골아떨어져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요, 휘파람 불고 찬양 부르면서 교회로 갑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 함께 거하고 그 이야기 생각했고 하면요, 찬양이 이 안에서 막 저절로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로 사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면 이건 순종해본 사람만 깨닫게 되는 비밀이고 그래요.
제가 저희 순장들과 그렇게 제자반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올해 순장으로 세웠어요. 그 순장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절절하게 경험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자 훈련하는 목사예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던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제자 훈련하러 왔고 이거 하다가 죽을 겁니다. 저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적 유희해주는 저 그런 거 하는 거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하는데 주님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게 주님은 그런 사람,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낼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 욕심을 채워내는 욕심꾸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뭘 좋아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제가 건강이 약하잖아요. 뭐 이게 즐겁고 유쾌하진 않아요. 저도. 아픈 게 유쾌한 사람이면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행복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 그래봐야 우리 가운데 100년 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그 전에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주신 이 인생을 주님 위해서 온전히 마치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잘 나무를 태우면 마지막에요. 그냥 툭 건드리면 부스러기처럼 완전히 재가 돼서 하얗게 재가 되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 쓰시고 한 타럭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순장들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자랑질하고 가려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거의 100명의 3년 지나면서 한 100명의 제자반을 했습니다. 다 제자 세우지 않아요. 저 순장 세우지 않아요. 봐서 다 은혜를 받고 거의 다 변화됐어요. 거의 다 막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제자반에 받지는 않아요. 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봤는데 다 전에 살던 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목사하고 제가 안 바꿔요.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요. 저희 교회 순장들, 제가 특별히 어려운 잡을 맡긴 순장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순도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들 순도 섬겨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조직해서 교회, 이민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역을 브리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맡겨서 순장을 그러니까 순이 2개예요. 섬겨야 될 순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니까 자기 순장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걱정을 해요. 사역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순장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 고백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역의 로드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웬만한 전도사님들만큼의 로드가 주어져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며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뭘 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 중에 한 자매는 몸이 약해요.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이래요. 내가 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내가 좀 아파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교인들한테 이런 거 맡기면요, 벌써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 협박하고 나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목사냐, 전도사냐 이럴 거라고요. 근데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기쁨으로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삽이 털어가면서 교회 임신한 젊은 처자들이 있으면요, 12광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해산하고 몸 푸는 동안에 필요한 사역들,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얼마나 기쁨으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최근에 애를 낳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요즘에 나날이 몸이, 애는 사모님이 낳는데 왜 몸은 자기가 불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나날이 불어가요. 키도 저보다 작은데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거의 200파운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섬김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이 다 섬김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은 온통 다 섬김이셨고요. 그 섬김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최고봉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섬김 없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이게 너무 약하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제까지 그러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먹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주님을 잘 못 만나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있거든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늘 와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수요일 날 목사님하고 말씀 공부하고 같이 제자 훈련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맞죠, 목사님? 그 자리에 오시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대답하세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낮은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이 아이고 네가 왔구나 하고 주님을 손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그 감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회복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저는 목숨 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하는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마지막 종착점 다다르게 될 거고, 그 종착점에 다다른 날 우리 주님이 두 손 높이 펴시고 그 너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